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4명이 네 귀퉁이에다가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습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내렸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애이 없는 일 같았지만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마도 또 4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팀을 이룬 이런 연합의 아름다움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관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고 있는 세리, 마태,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데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찰, 그리고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해결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라고 부르는 레위가 앉은 것을 보시고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하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원문적으로 말한다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자기의 근무지에서 줄곧 일해 왔으며 부름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근면 성실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도로세, 교통세, 또 관세를 주로 징수하는 그런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자신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을 쫓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당시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곧 죄인으로 정죄를 받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요 또한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셔서 사람들 앞에 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불황무식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그리고 삭개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받고 일꾼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악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마태는 그리스도의 소명의 은총을 깨닫게 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 세상에 두어고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소명과 사명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은총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은총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모두에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고 섬기려는 자들은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대로 내가 이것을 해놓고 이것을 맞춰놓고 더 심지어는 부모의 장래까지도 맞춰놓고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할 것이니까 너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주려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세리로서 보장될 수 있는 그 경제적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런 세속적인 보장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기 세리에서 약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데 우리 집은 얼마가 있어야 우리 집은 큰 집도 유지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따라 나서면은 얼마나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리를 수년 동안 했으면은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밝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이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은총을 깨닫고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할 때 사회적인 보장, 세속적인 경제 보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유익을 떠나서 혹은 나의 생명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즉각 따라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레위는 큰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원래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 만약에 이 레위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든지 그나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밥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했다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얻으면은 새로 개업을 하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오히려 그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세리는 직장을 잃었는데 오늘 잔치를 크게 벌렸다는 것입니다. 레위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벌였냐면은 내가 오늘 직장을 새로 얻었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전혀 의미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나에게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신 그 소명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축가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축제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는 자기가 오늘 오랫동안 몸들었던 이 직장을 그만두는 날입니다. 그렇게 짬짬이 들어오는 많은 수입이 있던 그 직장을 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루어지기를, 다다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제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잔치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이가 이제 새로이 모시게 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 때 이 레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 자리에 다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심은 성도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더 행복함을 느끼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존귀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진실한 회심은 성도에게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회심한 영혼은 반드시 이웃에 큰 관심을 둔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만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레이는 나를 부르시고 내가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레이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 우리 집에 우리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잔치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회심한 영혼은 반드시 이웃에 큰 관심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심한 성도라면은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한 이웃에게, 나를 통하여서 나와 같이 죄짐에 눌려 있거나 나와 같이 죄악에 얽매여 있던 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심한 영혼은 반드시 이웃에게 큰 관심을 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얼굴색이 다릅니까? 우리와 무엇이 연관이 되는데 그 고통을 치르면서, 그리고 그 많은 경제를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더워서 갈 수도 없는 오지에서 참 의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더위에서 견뎌내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과 함께 24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만약에 이 땅에 있었다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에어컨 밑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오지에서 그런 사투를 벌이면서 24시간을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회심한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이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세리들과 다른 동료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도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영생 생명수이심을 깨달은 여인이 우물가에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에서 나에게 이 생명 영생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우물가에 그 참 한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이고 가도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마음이 즐거우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했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 고넬료도 이 자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믿고 백부장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가족, 친척들까지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백부장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은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가만히 몰래 앉아서 내가 먼저 만나보고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 백부장 고넬료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일가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삭개오도 회개하고 나니 너무 기뻐서 이웃들에게 자기의 것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정말로 거듭났느냐? 너 정말로 즐거우냐?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심한 영혼들은 나 아닌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서 관심을 두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한 사람 더 우리가 보면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모든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럴 때에 너무 그 부름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기의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쟁기를 부셔가지고 그걸로 화목을 해서 그 소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증거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사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심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은 나 혼자 편안히 앉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헌신하는 일을 스스로가 찾고 간절하게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잔치 자리는 레위의 기쁨과 더불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소개되는 복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레위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두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없이 열받치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 레위의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집 주위에 서성거리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참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상관없으면 가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마다 모여서 서성거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마태 레위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집 주위에 뺑 둘러서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접 뛰어들어 주체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맴돌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함께 비난할 자들을 찾는 자들도 교회 안에는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지 무엇 때문에 비난할 것을 찾고 비방거리를 찾고 함께 비난할 자를 찾아서 비난하는 일을 하느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거룩하게 하시는데 왜 비방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비방이 되어져야 되냐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물론 성육신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전뱅이도, 혈루증, 눈먼 자, 귀먹은 자, 열병,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죄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의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병을 치료하러 온 의사다, 의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원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굴을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하는 성형외과, 또는 뼈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또 이어주는 그런 정형외과 일들, 또는 이를 치료하는 치과, 눈을 치료하는 안과, 또는 귀나 또는 코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비인후과, 여러 산부인과, 비뇨기과 많잖아요. 예수님은 종합의원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과를 치료하러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빨을 치료하는 건 치과예요. 뼈 이런 걸 치료한 건 정형외과입니다. 눈을 치료한 건 안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을 치료하러 온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죄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죄과 의사로 오셨구나, 그렇게
치과 의사가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과 의사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치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썩었고 부패했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냐? 죄예요. 치과 그거 치료해 봤대자 다른 데도 많습니다. 성형외과, 안과 그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불행이 오고 불평이 오고 사람에게 죄악이 오고 죽음이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죄를 치료하는 죄과 의사는 없어요. 이를 치료하거나 눈을 치료하거나 귀를 치료하거나 그야말로 작은 신경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치료하러 오신 자라. 나는 죄를 치료하러 온 의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 바로 그것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라고 병원을 쓸데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병듦을 알고 치료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여길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기처럼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이때에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광화문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화문에 모인 자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는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거기 모이면 뭐하고, 모이는 자 비난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 오직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름답게 회복할 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가의 의사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부와 결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대치하고 복음의 갈 길을 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로 돌아가고 메시지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교회와 사회가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서 치료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에서 백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다시 한번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예수에게로 나아가면서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갱신해 보겠다고 모여서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